가장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지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앞에 있는 말씀하고 볼 때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한 가지는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 받아 먹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와 하나 되어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로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가 진정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내 삶으로 주님의 영광, 내 삶으로 주님 행하셨던 삶,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이 시대 앞에 저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요 또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읽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 이 속에는 너무 놀라운 축복이 이 속에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한번 본문 전체를 한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보시고 또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는 우리가 겸손 어떤 것이 겸손일까? 어떤 것이 오만일까? 쉬운 말로 겸손은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오만은 휘둘러서 자기 유익을 쫓아가고 잘난 체하는 거 쉬운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더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번 3절 봅니다. 3절 다 같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주님은 만천석상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의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이, 곧 예수님의 삶은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교회 가심을 쫓아 믿음으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든 삶,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은 마지막 믿음의 본을 보여. 점점 울린다. 보여나? 빨리 내려. 주님은 죽으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절 봅니다. 4절 5절 보면 4절 5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4절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 사장님이 식사를 하다가 아니면 어떤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분이 같이 식사를 하다가 대야에 물을 떨어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시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당황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속에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그냥 발 씻어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씻김을 통하여서 주님은 좋은 모델,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하면서 뒤에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6절로 7절 말씀, 6절 7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쉽게 말하면 내 발을 어떻게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해 이후에 언제 알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래서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인본적 인간관계 속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저 사람은 잘해 착해 이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조금 나눠주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은 끝까지 다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이 속에 주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인본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이번 돌아온 주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어제 우리 정인찬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부활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요, 부활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좌우편 강도도 다 죽었는데 똑같이 예수님도 죽으시고 끝나버렸다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죽었지만, 모두가 다 죽지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있으므로 십자가, 그렇다고 오연하지 마세요. 십자가와 부활에 차등을 두면 안 돼요. 어느 교회처럼 뭐 십자가는 연약하고 부활은 그런 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동등한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이 없었더라면 십자가를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때로부터 이후에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시작되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부활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인간적인 인본적인 내가 뭐 좀 베풀었다 그것 가지고 그들먹거릴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웃교회를 뭐 어떻게 좀 했다 그것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 것도 없어요. 주님이 모델이 되어주셨으니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섬기는 가운데에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절에 참으로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를 또 씻어주옵소서. 주님이 씻어주심, 십자가 말합니다. 부활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상관이 없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시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하지 않고는 그 모든 것은 그냥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좀 더 낫고 좀 더 좋았고 이거 차이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주님의 모습대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로 섬겨주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0절부터 11절까지는요 우리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목욕한 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지난주 일수일교 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목욕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은 씻을 필요가 없죠. 오늘 주님은 손과 발을 씻으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주님이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가룟 유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한. 그럼 여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부활하신 그 전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소망, 이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 아니면 어떤 신앙의 자기 집념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음 받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 얻은 죄의 백성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깨끗이 씻음 받는, 회개함으로 발이 씻음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에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12절 13절은 곧 예수님이 선생이요 주이신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제자들이 알 리 있을까요? 이 말 속에는 경쟁의 원리로 살지 마라. 섬김의 원리로 살아라. 내가 지금 본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내게 주라, 선생이라.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예수님 같은 주님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 같은 선생님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그 다음에 행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자, 14절 15절에는 섬김의 본을, 스승이 되어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사랑으로 섬겨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겸손이라고 하죠. 겸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할 수 없는 사람이 못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고 포기하는 거, 이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 안에서 같은 동력자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섬겨줄 때에 결국 내가 행복을 얻고 그 공동체가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하나가 되는 팀워크. 부부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이 민족이 하나 되고. 저는 지금 안타깝잖아요. 우리 여야 정치권을 보세요. 목소리 내는 사람은 많은데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섬겨주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도자들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알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영성관리입니다. 왜요?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영성하니까 바리새인처럼 금식하니까 11조를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이게 영성관리가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살려내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살아내는 겁니다. 영성관리의 목적은요, 사람 살리는 데 있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멍하게 듣지 말고 잘 세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막 신앙생활 하면서 막 잘난 척하고 떠들고 호들갑 떨고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아무리 그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달려가도 그 목적이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영성 관리가 아니면은 여러분 그거는 자기 심치, 자기가 재밌는 거 하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중심에 보니까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더라.
불협화음이 좀 있어도 그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거예요.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모델이 되어주셨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바로 영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숫자 늘리는 거 아닙니다. 건물 크게 짓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한 영혼이 살아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오늘 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실 때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어요. 윈윈. 우리가 그런 얘기 알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 어떤 누가 그랬잖아요. 천국에는 가보니까 전부 다 살이 보동보동 쪘더래요. 지옥에는 가보니까 다 삐쩍 말랐더래요. 왜 그랬다 그랬죠? 천국은 그런데 음식이 탁 상이 차려져 있는데 보니까 막 젓가락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다르요. 똑같은 상에 똑같은 젓가락이 있는데 이 큰 젓가락으로 천국에서는 서로 먹여주니까 살이 포동포동 쪘고 지옥에서는 그 큰 젓가락으로 자기 혼자만, 이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네. 자기 혼자 먹으려 하니까 큰 젓가락 먹지 못해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도 삐쩍 말라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웃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비결입니다. 이웃교회가 행복할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가 행복해 할 때에 아내가 남편이 행복해 할 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에베소 5장 말씀 아닙니까? 중심이 뭐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도록 사랑하고 주님이 죽게 하듯이 섬기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고 이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힘들게 하면서 숫자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쟁을 붙여놓으면 됩니다. 경쟁을 붙여놓고 숫자 가지고 같이 계산하고 1교구는 이번에 왜 이렇게밖에 안 됐냐? 6교구는 왜 이러냐? 뭐 이러면서 한 모델 교구만 삼아놓고 계속 돌려가면서 해보세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목회자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숫자, 그러니까 뭐 말은 행복축제라 했는데 행복축제에 보면은 막 일단은 가서 막 경로당에 가서 막 델다 와가지고는 그냥 아니 그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 행복축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모시고 오셔서 그때라도 말씀을 듣게 해서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행복축제지만은 그냥 숫자 노름하는 그 나중에 막 서로 꾸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교역자들한테 경쟁을 붙여놓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전도하면 집사님 이번에 내 이름으로 좀 해줘. 그래 내 이름을 옮겨줘서 목사 눈은 가릴 수 있지만 그 다음 뭐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파트너십. 파트너가 행복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서로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축복과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이번에 오셨던 목사님들이 배 목사님, 소 목사님, 정인천 목사님 세 분들의 공통점이 뭐죠? 참 겸손하셔요. 그리고 이분들이 말로 나 겸손해 이거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요 둘째 날 하셨던 그분은 말 무섭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삶이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숫자가 20배나 더 많은 그 교회가 그 위안부 할머니들 선교드리러 가면서 이제 우리가 그 올림픽홀에서 부흥회 하면서 드렸던 헌금을 가지고 3분의 1을 이제 그걸 갖다 드리는데 이게 너무 작으니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 쪽으로 이렇게 섬겨드리고 싶은데 그 큰 교회가 돈이 500만 원밖에 없더래요. 마음으로는 1000만 원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큰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그분 얘기입니다.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게 더 바쁘다네, 더 바쁘다네. 그런데 그 교회가 한국 교회를 지금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가시는 날 제 사무실에 차를 마시면서 그날 특송 불렀던 목사님이 있죠. 참석 안 하셨을까 모르겠죠. 특송 불렀던 목사님 있으시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외로우셔요. 목사님 좀 같이 동력 좀 해주세요. 왜요? 다 옮겨주려고만 하고 어떤 사람도 섬겨주시고 하지 않으니까 막 혼자서 막 들어오면 이쪽에 퍼지고 들어오면 이쪽에 퍼지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이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그때에 살짝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 살짝 그럴 때에 살짝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나도 같이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뱁새가 황새 따라갈까 봐 말은 안 해. 절대로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섬기시는 분은 막 섬기면서 없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 갖다 드리면서 그 큰 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가 그게 그러면서 안타까워서 주님이 보시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자꾸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시고 더 보내주시고. 그러면 교회만 그러면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은 마찬가지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은 아주 독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 우리 교회 말고 말이에요. 하여튼 들어오면 이 블록홀이야. 들어오면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좋아요. 그렇게 쫙 모아놓고 나중에 뭐 하죠? 자식들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참 주머니에 들어오는 족족 쓰는 거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셨던 세 분 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사명 감당. 저는 어젯밤에 참 정 목사님을 보면서 그분 설교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 이제 8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은혜스럽게 발음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그것뿐 아니죠. 그러면서도 그 1000명이 넘는 신학대학 원생들을 섬기는 가운데에 저보고 가시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에 한번에 좀 줘봐. 우리 학교 가서 목사님 교회 좀 광고 좀 해야 되겠다. 학생들한테 좀 돌려야 되겠다. 목사님 교회 보니까 너무 좋다. 저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한 번씩잖아요. 우리 섬겨요. 축복과 승리의 비결은요,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같이 망하고 있잖아요. 노사 간에 사주는 일하는 그들을 좀 더 생각하고, 일하는 그들은 사주를 생각하고,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회사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되는 이유가 뭐죠? 되는 이유가 뭐죠? 서로를 사랑하니까, 서로를 생각해 주니까. 그 목사는 속으로 성도님들 졸지 않도록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니까, 성도들은 속으로 우리 목사님 설교 더 은혜스럽게 내가 눈을 떼야 되겠다 억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 피차가 안에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 서로 발을 씻겨 주실 때 우리가 축복받는 크게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요, 서로 섬겨줄 때에 피차 안에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교회 안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억울한 사람.
그런데 서로가 자꾸 이렇게 섬겨주고 싸매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은 내게 그렇게 안 해줬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막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그 속에서 새로운 부모의 자화성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가, 억울함이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좋은 부모가 됩시다. 아멘. 그래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내 권리를 포기하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주면은 누군가가 치료받고 억울함이 회복되어지고 누명을 썼던 사람이 씻음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내가 복을 받아요. 주라. 그리하면 곧 후이되어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는 우리는 채워주는 것, 내가 받는 것, 채워줄 때는 물질적인 가치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채워줬다 할지, 내가 받을 때는 그런 차원의 생각은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섬겨줄 때에, 씻어줄 때에 서로가 신뢰를 쌓아가는 겁니다. 만나면은 저게 가서 또 무슨 짓 할까, 뒤에 가서 또 무슨 소리 할까, 저게 또 가서 또 뭔 엉뚱한 소리를 퍼뜨릴까, 막 만나고 싶지 않나.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안 되죠. 서로 섬겨주다가 보면은 우리 권사님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우리 권사님한테는 무슨 말. 내가 교회 처음 우리 교회 와가지고 권사님들이 뭔 얘기하면 그걸 모델 삼아서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더니 아예 나한테 와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시간에 특별히 은혜되는 얘기는 안 해. 은혜되는 얘기 외에는 안 해. 왜? 목사한테 얘기하면은 설교 시간 다 얘기해버린다고 안 하잖아. 그래서 요즘은 비밀을 지켜주는 거. 요즘 제 비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채워져 있습니다. 응?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신뢰를. 저는 좀 모델이 되라고 했더니만은 그랬구나.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거죠. 자꾸 씻어줘 봐요. 야, 우리 권사님 멋있다. 우리 집사님 멋있다. 우리 제가 여러분 수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임순 권사님. 우리 김임순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 1호라고 그러시던가? 하여튼 내가 1호 권사야 이러면서 하여튼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권사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를 1년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제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랬구나. 그 속에서 제가 생각이 바뀌는 거죠. 저 권사님이 외로우시구나.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권사님이 변화가 되더라고. 그 권사님을 다른 어떤 권사님이 섬겨주고 계시다. 그 섬김을 받는 가운데 그 권사님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매 권사님이 수요일 어느 날 보니까 수요 찬양대. 그러면서 얼굴이 달라지셨어. 말이 달라지시고. 그럼 또 누구는 좀 에이 지난주에 나한테 그래 안 그랬는데 이런 표정인데 그러면 안 되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신뢰를 쌓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줄 때에 피자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발을 씻겨줄 때 서로의 피를 채워줄 때에 내가 그 복을 받아요. 아멘. 그리고 신뢰를 쌓아간다. 결국은요, 축복과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윈윈. 진정한 승리는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면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목사님들 하나같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당신 교회를 통해서 이웃 교회를 섬겨주고 한국 교회를 섬겨주고 선교하고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막 자기 교회는
부흥도 안 하면서 부흥사라 하고 와서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은 와서 보면 율법이야. 막 성도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와서 목사님 교회에 무슨 설교가 필요해? 헌금 설교가 필요해? 내 헌금 거두는 거? 가둬줄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왔지만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갔다 오면 그 교회 건축하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섬기는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영혼 살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 보고 내가 성도님을 섬겨드리는 가운데 성도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시작. 할렐루야.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우리 금요일날 셋다 하나씩 다 들고 서로 발 씻겨주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섬김의 마음의 중심이 모델이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 성경은 그거예요. 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 갈 때도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노아에게도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아라.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라. 다 주셨어요.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앞두고 섬김,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모습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기는 가운데 상처가 치료받고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쳐나고 또한 섬기는 가운데 서로의 신뢰가 쌓여져 가며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행복을 이끌어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1,000번 예물 드립니다. 21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40일 금식 작정 예물 드립니다. 올해 드리는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행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